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천사 노래를 부를 때에 어떤 심령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새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방언이 다른 여러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노래가 주제곡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여 창조주 저 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저 나라 기별속히 전하라. 제가요 지금 여기서보다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줄줄 납니다. 참 가슴이 뜨거워요. 내 가슴에서 이 노래를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남은 자입니까? 네. 여러분이 다 남은 자의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까? 네. 남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새천사 기별 이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합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나눕니다. 복음을 아직 나눌 게 없다는 것은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머리로 이해해가지고는 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가르치지요. 근데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오전 시간에 우리 영남합회 보건절제 부장님이 과일을 많이 사가지고 여기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앞날은 또 우리 합회장님이 오셔서 말씀 주셨고 뒷날은 우리 보건절제부 바로 지금 이 의료선교 세미나 우리 교회 합회 보건절제부가 관할하는 부서입니다. 이게 이번에 이 장소에서 이 집회를 하도록 많이 애쓰고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하셔서 또 과일도 사다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또 목사님 강의를 잘 듣고 이제 가셨는데요. 제가 나오셔서 좀 인사를 한번 드리고 가시라고 했더니 좀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상당한 힘이 되겠죠. 참 감사했습니다. 자, 어제 시간에 제가 이사야 58장의 참된 의료 선교, 참된 의료 선교에 대해서 어제 제가 잠깐 뚜껑을 열었고 오늘 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선교는 세미나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이사야 58장을 봤는데요. 오늘은 제2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 제2부. 어제는 제가 3부에서 전체 요약을 해드렸고 오늘은 2부에 바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2부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봉사할 때에 제1부에 나타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1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1부에 있는 신앙 간증과 치료법들은 간간히 제가 섞어서 말씀을 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료 선교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만 생각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70인의 제자들도 교육시켜 내보낼 때 그들은 막 그 속에 12 제자 중에 누가와 같은 사람은 의사이지만 꼭 의사이어야 이 의료 선교를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의사도 아닌데 무슨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한다고 해? 이건 의사들이 가르쳐야지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가 뭔지를 제가 조금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선교 하면 거기에는 지금 이사야 58장 6절로 7절까지 있는 그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 선교는 치료봉사, 구호봉사, 선교봉사가 포함된 것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먹어야 되겠죠. 죄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요. 선교봉사, 구호봉사, 치료봉사 이걸 합쳐서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제자들에게 교육하셨고 본보여 주신 바로 그 의료 선교. 그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들이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는데 그 영혼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질병이나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 전한다 하는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전하는 기별이고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로 어제 봤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형식주의적인 신앙에서 이제 포기하고 참된 금식을 해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금식은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나를 포기하는 그 금식을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네, 어제 이사야 58장 서두에서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배옷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울고 탄식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 아무리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은 네가 입으로 나를 찾고 있지만 네 마음이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 아십니까? 참된 금식. 이거 에어컨 조금 온도를 높여줘서 덜 춥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조금 아침 시간에 썰렁하니까 조금 낮춰주세요. 지금 과일식을 하시고 또 불편한 분이 계시니까 좀 춥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꿀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유래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다 포함해서 의료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어떻게 병장만 고치는 의사만이 하겠습니까?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게 믿음의 의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온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면 세 천사 기별이 성경 전체의 복음이 그 속에서 만나진다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서 다 함축되어 하나로 외쳐진다면 이게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제가 어제 아침 첫 시간에 이거 전체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복습 차원에서 했습니다. 자, 내가 죽고 나를 포기하고 참된 금식. 여러분 지금 이 육의 금식은요, 여러분의 식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음식으로, 원래의 음식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또 우리 육신의 금식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금식과 우리의 영의 금식을 함께 지금 하면서 네. 저건 무슨 소리예요? 예? 브라인드 넷. 끝났어요. 다 됐어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 그랬죠. 참된 금식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침례입니다. 침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는, 응? 로마서 6장 3, 4절에 있는 내용, 바로 그 경험. 이게 참된 금식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죽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까? 구원이 선물이죠. 그저 하나님이 준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주셨지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이 선물을 주는 걸 받으려면 내가 잡고 있는 걸 놔야 되겠죠. 내가 잡고 있는 걸 놔야 상대가 주는 선물을 그 손에 받을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물건을 주면 손이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에 있는 걸 놔야 돼. 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오면 이게 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려고 합니까? 내 손에서 움직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 수족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중심에 내 몸 성전에 그분이 임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삶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품성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요. 이제 이후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해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내가 내 안에 잘 살고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내가 예수도 잘 믿고 내가 봉사도 잘하고 내가 전도도 잘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는 것. 이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의료 선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의료 선교사의 자질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 70 몇 페이지죠? 79페이지요. 자, 79페이지에 좀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의료 선교사의 자질,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글, 의료봉사에 있는 내용 하나 읽어주세요.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의료 선교사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참된 거듭남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 속에서 경험으로 배우는 참된 가르침이다. 이러한 의료 선교사들은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병의 증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삶의 근본적인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도 이렇게 일해야 한다. 그러나 병은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병든 자들이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원인이 되어 있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치료요법들을 사용할 때에는 약간의 건강이 훼손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의료 선교사의 자질은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아멘. 저 글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써놓은 것이고요. 제가 그동안에 주님께 배우고 일해 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의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여기서 배우면서 이런 것으로 써놓은 내용인데 그 밑에 의료 선교사의 자질하는 거 소제목 밑에 보면 그게 아주 간략하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요약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읽어주세요. 우리 모든 의료 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삶을 살게 될 때 또한 그분의 말씀을 원래 의도하신 뜻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한 의료 선교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앞줄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것, 다시 거듭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심령이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복음과 건강기별이 자꾸 분리되어서 팔이 몸에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흉악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 팔이 몸에 붙어야 아름다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인 것처럼 이 몸에 팔이 떨어져도 이 몸이 할 일을 충분히 못하는 것처럼 복음 사업에 이 의료 선교가 합해지지 아니하면 온전한 복음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제천사의 기별은 모든 성경이 포함된 전체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복음에는 반드시 건강한 몸에 팔이 붙어 활동해야 되는 것처럼 팔도 붙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복음인 세제천사 기별은 우리의 마음에 성결의 경험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만들어 줄 것인데 바로 이 순종하는 삶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료 선교 사업이 세제천사 기별에서 절대로 제외되거나 분리되면 안 된다. 반드시 이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하여 복음이 나가도록 함께 가지고 가야 온전한 복음, 전체적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분적으로 다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감동이 되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양식이 되겠지만 기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어제 아침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하늘이 보면 이 현대 진리가 되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동정심을 가지고 다가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든 것은 사단이 가져다 준 죄의 공격을 받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비건강, 비도덕적인 생활을 살면서 우리 몸이 병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런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가져다 준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분은 죄의 결과로부터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와 함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들을 동정과 사랑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심령으로 영혼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치료봉사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의료 선교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의료 선교사 그분의 일을 기록해 놨지요. 제가 그 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처럼 저도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제가 34년 전에 이 치료봉사 책을 글자 한 자도 빼먹지 않고 씹으면서 그 책을 다 씹어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저도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제가 주님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치료봉사 페이지에 제 눈물 자국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책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봤어요. 그때의 1장에서 저에게 가장 강하게 들어온 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 정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바로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 죄인들, 심지어는 간암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 돌맞아 죽어야 할 그 여인까지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구해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 못한 죄인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죄인들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동정하시고 우리는 그 동정을 받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동정하셨다. 그 부분. 그게 제 가슴에 아주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 멸망할 것을 아셨다.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변화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라. 시대소망에 보면 우리의 마음들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된 기적과 표적은 영적 대혁신이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떤 표적을 보여봐라. 그때 참된 표적은 죄인들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인 대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그거 말씀하셨죠?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요. 왜요?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제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저는 아직도 이 연약한 육신,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죄성과 살아오면서 배양된 악습들, 더러운 성질들이 저한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 육신의 몸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해서 이 죄된 성질들이 제게 있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새 마음, 새로 태어난 새로운 아기에게 이러한 가슴이 제게 생겨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제 마음에 새로운 아이가 탄생할 수 있는 씨가 들어왔어요. 그 씨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으로 일깨워진 하늘이 준 지혜와 지식으로 진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저의 인생에 제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줬습니다. 아마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뭔지 알아들을 거예요. 이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이 신앙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해서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 잘해도 거듭나는 것은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굴복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과 내 마음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로 말하면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멘입니다. 아멘이 뭡니까? 공감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새천사 노래 부르면 눈물이 날까요? 왜 그 가사 하나하나에 제가 왜 공감할까요? 제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맞아서 공감되어 간절하기 때문에 정말 이 새천사 기별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들에게 빨리빨리 이 기별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노래의 가사하고 제 가슴이 공감되니까 감동과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30년 동안 그저 교인이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저 열심히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사람, 기도도 배운 대로 졸졸졸 잘하고 노래도 배운 대로 잘 부르고 성경도 배운 대로 입으로 잘 전달하고 남의 것을 받아서 나누고 남의 것을 받아서 따라하고 이런 신앙 저도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변화가 뭔지,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이 뭔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뭔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게 뭔지, 이런 부분을 저는 이론적으로 글자로만 배우면서 이해를 하고 있었지 이것이 내게 경험으로 아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차이가 남의 신앙 따라하느냐 내가 믿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죠. 아마 다 알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집에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같이 예배 드리더라. 강아지 전도했습니다. 네, 목사님 가정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강아지도 전도했어요. 우리 집 강아지도 노래하면 노래 부르고 기도하면 딱 앞다리 두 개 모아서 딱 기도하고 가족들이 예배 마치고 일어나면 강아지도 자 이렇게 우리 강아지도 같이 예배 드린다. 아주 좋은 얘기죠. 예. 오랫동안 보면 듣고 배웁니다. 그렇죠? 강아지도 목사님 댁에서 예배 드리는 거 배우는 것처럼 배우면 할 줄 알아요. 노래도 배우면 해요. 기도도 배우면 해요. 교인 생활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면 해요.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 배운 대로 가르쳐요. 할 수 있습니까?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분의 가슴과 내 가슴이 만나진다는 것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지식이고 알미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강아지가 목사님 가정에서 첫날 만날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알까요? 몰라. 그런데 제가 강아지처럼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몰랐단 말이에요. 강아지처럼 영적인 기능이 열리지 않았어요. 영이 열리지 않았어요. 영으로 받고 깨달은 경험이 없었어요. 다 육으로, 문자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요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가 온 성경의 가르침인데 나는 그거 0.01%도 0%도 안 돼요. 시작도 못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죠. 아무리 봐도 나는 나를 사랑하지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다 배척해 버릴 수 있는 내 자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어요. 우리 이웃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아멘. 이것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에만 아빠의 씨가 엄마 속에 들어와서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만나져서 내가 태어날 때에 내가 받는 선물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서 잉태시켜서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부모-자식 관계가 그게 진짜 사랑이고 부부관계나 이웃관계 이런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품성이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그 무거워서 못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라고 자기를 비우라고 포기하라고 되나요? 안 되나요? 되던가요? 되는 사람 있나요? 되는 방법이 있지요. 있으니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30년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안 돼요. 남 따라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노래 부르고 봉사하고는 따라 하는데 사랑은 따라 못해요.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 의료 선교사의 자질은 거듭나는 것이 시작이다. 아멘. 자, 거듭난 마음이 성경을 볼 때 하고 세상을 볼 때 하고 거듭나지 않은 착한 마음이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볼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가 여기 지금 착각할 수 있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 다 여기에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서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찾고 구하고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아는 반면에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에게 없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그분을 구하고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하지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할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겠지요. 그분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는 경험을
37살 때 했단 말이에요. 7살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게 37에 제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가만히 그냥 만족하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더라면 저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잘 가르치고 활동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알라고도 안 했겠지요. 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다스릴 때에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거듭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가르쳐도 입으로는 앵무새처럼 배운 대로 잘 가르치지만 내 가슴에서는 만나지지 않아서 감동과 은혜가 없는 거지요. 제가 이거 없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깨닫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나는 새까만 죄인이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 하는데 나는 천사 같은 말조차도 못하는 사람이라. 남에게 그냥 상처 주고 남에게 그냥 자기 유익한 대로 막 떠벌리고 말하는 사람이지 천사와 같은 말도 못해. 그런데 천사와 같이 좋은 말, 선한 말, 친절한 말만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라는 거예요. 네 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줘서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나는 그래도 못하는데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이거 엄숙하지 않나요? 저는 이 엄숙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열어볼 때 저는 거기 고개도 들 수 없는 새까만 죄인이에요. 난 구원이 희망이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교회 가기 싫겠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포기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배운 뭐가 있어갖고 쉽게 교회를 포기는 못해요. 왜? 교회를 안 다니면 혹시 나중에 내 멸망 못 받을까봐, 구원 못 받을까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구원 받는다 하는데, 나도 일이라도 다녀야 나중에 한가닥 걸쳐서 하늘에 갈 거 아닌가. 그걸 빨리 포기도 못 하는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이게 진짜 내가 찾아보고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닐 필요가 더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여기에 내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다시 공부하게 되고 긴 얘기가 있어 생략하겠지만 제가 다니엘서 2장에서 완전히 제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지구 역사의 죄의 역사가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온다는 걸 알았고 그럼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찾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어서 성경을 제가 다시 열고 창세기를 펴게 될 때 제가 거기서 창조주를 알게 됐습니다. 정말 알려고 하면 알게 되는 게 진리입니다. 아멘. 알려고 해야 돼. 관심을 가지면 알아집니다. 그런데 관심 없이 그냥 따라 교회 다니고 따라 배우고 따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열심에 도취돼 가지고 다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옛날에는 그렇게만 읽어지던 성경이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걸 나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으로 다가왔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만 알았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다르게 읽어집니까? 다르게 받아들여집니까? 어느 날 저에게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오해 받으시고 멸시 당하시고 저주 받으신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셨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창세기 1장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니 없는 것도 물질이 나온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창조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사야 53장의 그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을 주신 분이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실 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주신 걸 받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러나 주실 것을 믿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이사야 53장에 그 나를 위하여 질고와 오해와 멸시와 저주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 죽음까지도 다 당하신 그분이 내가 당할 멸시와 천대와 오해와 가난과 궁핍과 질고와 불행을 그분이 다 미리 가져가시고 나를 거기서부터 구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모든 죄의 저주를 가지고 갔으니 너는 거기서부터 해방되라. 구원을 받아라. 그걸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다. 아멘. 여러분 쉽게 아멘하지 마세요. 지금 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 이게 뭔지 깨달으시면 아멘하세요. 진짜 아멘하세요. 저는 여기서 진짜 깨달았어요. 아, 나로서는 희망 없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허물, 이 더러운 죄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죄인이 나라는 거 아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가 납니다. 나.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나예요. 정말 싫어요. 나는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냥 가장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해봐야 죄밖에 없는데 진짜 솔직하게 자랑하면 죄밖에 없어요. 가식적으로 자랑하면 이것저것 자랑할 것들은 있겠지만 진실로 자랑을 한다면 죄밖에 없어요. 자랑할 건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제가 그분을 사랑해야 될 때, 이 구원을 제가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믿었다 하는 건 반면에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인 예수님을 주셨을 때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나를 드리고 예수님을 받아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시작이 안 되면 모든 신앙은 위선이고 행위고 그것은 허위입니다. 허위. 그냥 문자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 못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데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죄인은 죄로부터, 질환자는 병으로부터, 불행한 자는 불행으로부터, 가난한 자는 가난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나는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이 복음만 자랑하는 거지요. 자기에게 자랑할 게 있었어요. 바울은 자랑할 게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솔직히 자랑할 게 없어서 못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랑할 게 많아요.
그것은 다 쓰레기다. 이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이렇게 가르쳐서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 있고 복음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37년 전에 그러니까 34년 전에 진짜 만났어요. 제가 이 나이를 꼭 알아요. 해마다 나이가 하나씩 더 해갑니다. 작년에는 33년, 지금은 34년. 이거 나이 더 해가고 있어요. 왜요?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내가 다시 태어난 나이인데, 그때 1살인데, 그 나이하고 지금 베델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임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니까 베델이지요. 그러니까 내 집이 베델이겠습니까? 그래서 내 집이 베델이 됐죠. 그래서 저는 방 2칸에서 방 1칸을 영혼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죠. 이게 베델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수양원. 이런 베델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제 거예요. 이 베델은 제가 어디 가도 제 거예요. 이 남이 뺏어갈 수 없어요. 제가 가는 곳이 베델이고 제가 사는 집이 베델입니다. 사람들 저를 보고 아유 집사님 베델 떠나면 이제 어디 가세요? 내가 베델인데 어디로 가? 여러분 우리가 베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베델이 되면 여러분의 집이 베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 될 것이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불의한 청지기 배웠잖아요. 하나님 걸 가지고 지멋대로 쓰는 사람이 주인 뜻대로 안 쓰고 지멋대로 쓰는 사람이 이게 불의한 청지기라.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 하나님의 재물이 불의한 게 아니고 불의한 청지기 손에서 쓰여지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라. 여러분은 불의한 청지기인가요? 충성스러운 청지기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영원한 하늘을 누리는 큰 것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보다 어떤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있어. 그거라도 잘했다. 네가 지혜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소유를 영혼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하는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필요한 자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언제 내 마음에 들어오느냐? 이 복음을 만나면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대박 아닙니까? 대박. 대박이 뭐예요? 흥부가 박 속에 있는 거 꺼내서 조금 반찬해서 먹으려고 박을 켰는데 간에서 뭐가 나왔지요? 한 끼 먹고 없어지는 박나물을 해먹으려 했는데 박을 캐보니까 그 속에 금은부화가 가득.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이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마음의 은혜의 천국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안 하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다가 이 땅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도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영광스러운 재림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나 지금 내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임하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재림 때 예수님 모릅니다.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놔야 합니다. 제가 이런 할 말이 없다면 이런 집회를 하지도 않고 여기 설 필요도 없는 사람. 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신앙생활하고 더 품성도 좋고 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할 말 없어요. 저는 세상 거 가지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구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그 이사야 53장의 그 복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으로 기록한 그분이 내 시대에서 보니까 직접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언이 성취된 우리는 예언과 성취를 같이 보고 있는 시대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34년 전에 제 기도방에서 상을 하나 놓고 방석을 깔고 앉았어. 이제는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사야 53장에 딱 걸려서 그 이상 장수 넘기지 못했어요. 아침 먹고 기도방에 들어갔다가 저녁 때 우리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전화도 안 받고 손이 와서 두드려도 안 나가고 기도방에 숨어 있으니 알게 뭐라. 집에 와서 누구 계시오 하는데 아무도 없거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방에 앉아서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제가 딱 만난 이후에 그 감동과 은혜와 감사가 내 가슴이 터져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어딥니까? 그 돌베개 베고 부모를 아버지와 형을 두고 이제 고향을 떠나는 먼 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 예수님이 보였잖아요. 야곱에게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환하게 주셨어요. 그 꿈을 깨고 났는데 그 주변이 환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랬잖아요. 제가 34년 전 제 기도방에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올 때 제 가슴이 환해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아, 이런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 절대로 신비하게 듣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오면 내 마음을 뜨겁게 밝게 비춰줍니다. 아멘. 가슴에서 만나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책에서 눈으로 귀로 맨날 만나지 마시고 가슴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거듭남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딱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다. 감동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런데 왜 변화가 거듭남이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포기돼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안 돼서 감동과 은혜는 받았는데 며칠 지나면 소멸돼 버려요. 여러분 이번에 이 집회에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나가면서 다 소멸돼요. 아하, 내가 집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골방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내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나를 굴복시키는 회개의 방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멘. 그걸 하나 붙잡고 가시면 이 집회는 성공입니다. 아멘. 여기서 변화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 결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거듭나는 것은 남의 설교 듣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은혜 받았네, 배웠네, 이걸로 끝나는데 그걸 깨달았으면 집에 돌아가서 그것이 참인가 그러한가 하여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 연구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 만나고 일어나고 만나고 일어나고 일하고 살아오거든요. 말씀에서 직접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안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면 이거 소멸돼 버릴까 봐.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헌신하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희망 없었는데 주님이 이 죄를 담당하시고 저에게 천국을 주셨군요. 이미 주신 구원을 제가 받지 못했군요.
그 주신 구원을 받아들일 때 제 가슴에 천국이 임하겠지요. 제 어깨에 가슴에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고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쉼이 오고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쉼이 왔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헌신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주님 것이다. 영생을 포함해서 주님은 나에게 처음 창조 때부터 나에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았고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거다. 아멘. 그때 제가 내가 가진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가진 거 드리려고 보니까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빚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재정도 드릴 게 없고 내 착한 행실도 좋은 믿음도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드릴 거 가지고 갈 건 다 죄와 죄로 만들어진 내 인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미리 다 그분이 받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더러운 인생, 죄된 인생 나를 그분에게 다 드리고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재정, 남은 나의 인생은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받아서 깨끗하게 하시면 주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그때 다 드렸어요. 그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그 주님께 나를 드렸을 때 주님은 나에게 뭘 주십니까?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수지 맞겠습니까? 이렇게 수지 맞는 걸 왜 안 합니까? 내 더러운 거 그분에게 갖다 드리면 그분이 가져온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데 왜 안 합니까? 왜 우리가 내 걸 다 팔아서 보화를 살려고 안 합니까? 보화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살려고 하지 않지요. 왜? 보화보다 내가 가진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금을 치는 비유, 이 전체가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셋째 천사 기별 속으로 들어가서 빛이 나와야 됩니다. 자, 왜 예수를 사기 위하여 나를 못 팔아버립니까? 왜 샀다 팔았다 합니까? 그거는 은혜로 그저 주시는 건데 왜 샀다 팔았다 하나요? 왜 사야 되고 팔아야 하나요? 왜 구원을 사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야 하나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그저 주신 선물이라 했는데 왜 여기는 또 사야 된다고 하나? 여러분, 구원은 사야 됩니다. 얻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아우,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 2부는 10시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2부는 10시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이제 의료 승려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서론밖에 안 되네. 네. 자, 이것만 마무리하고 그래도 끝내야지. 또 이 시간 듣고 못 들을 사람도 있을 테니까. 왜 사야 되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면 내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거는 다 팔았으니까 도로 주라 하지 마라. 도로 가지려 하지 마라. 네 다 팔았잖아. 팔아가지고 너는 나를 샀는데 네가 가진 건 나밖에 없어. 아멘이 두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야, 이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뭘 사서요? 예수님을 샀으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멋진 집 한 채를 샀으니까 나는 이제 내 모든 걸 없어지고 뭐만 가졌습니까? 집만 가졌지요. 그렇죠? 네. 내 소유를 다 팔아 누구를 사서요? 예수님을 사세요. 그럼 내 것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은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뭐 계명 지킨다고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랬죠.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네 것을 다 아직도 네 것이 네 안에 너무 많이 있어. 아직도 네 것 다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뭔가 보세요. 그거 팔아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 잡으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 팔아서 영생을 사세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을 사세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난해 보여요? 부자로 보여요? 저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입니다. 지금 제 통장에 돈 몇백만 원밖에 없어요. 베델에서 주는 150만 원 월급 받아갖고 쓰고 남은 거 얼마밖에 없어요. 저 수입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델 떠나면 뭐 먹고 살지 나 몰라요. 정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부자요. 필요하면 누가 주신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라. 그럼 또 주겠다. 이게 천국 열쇠 아닙니까? 천국 열쇠는 언제 쓰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열립니다. 순종할 때 열려서 살려고 할 때 옵니다. 사랑도 그렇게 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이제 오늘 못하고 나중 시간에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사랑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지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을 보는 모든 시각이 관심과 가치가 영원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보는 그 가치와 그 관심이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영혼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원수를 보게 되고 이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할 때 병들고 죽어가고 괴로운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의료 선교사의 모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내 친절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친절과 그분의 동정심으로 영혼들에게 받아서 나누고 받아서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게 이사야 58장의 의로 선교고 여기에 보면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고 이 늦은 비가 결국은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서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안식일을 수부하는 회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58장의 전체적인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이 하나로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다고 하는 허락들이고 약속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되겠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중요한 얘기 또 할게요. 여러분 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빠진 분들은 후회할 겁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어찌 입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전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사랑이 반응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을 하는 그 일꾼으로서 자질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빛이요 늦은 비의 빛입니다. 이 빛으로 바벨론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